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성경 본문은 네 가지인데요. 사무엘하 21장,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28장, 그리고 시편 77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 지도자가 가진 명백한 한계들, 그리고 어쩌면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좀 기이하다고 할까요? 그런 능력과 희생. 그렇죠. 그 둘 사이의 대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이 네 본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쩌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잖아요, 다윗. 근데 그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끔찍한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이 나와요. 3년 기근이면 정말 백성들 고통이 엄청났겠네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좀 충격적인 답을 듣습니다. 그게 과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었는데 그들을 학살했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왕의 잘못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본문에도 정확히 나오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딱 이렇게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해결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처형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였지만 그 방식 자체도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참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다윗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그 선대의 죄악이 불러온 재앙 앞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을 감수해야 했잖아요. 다윗은 분명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이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그 죄 자체를 없앤 건 아니었어요. 그쵸. 그 죄의 결과인 기근을 멈추기 위한 일종의 대가집을, 아니면 증상 관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 관리요? 네. 그러니까 인간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여파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는 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참 현실적이네요. 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나 시스템 안에서 이런 종류의 딜레마, 그러니까 최선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전하고 좀 고통스러운 타협 같은 걸 목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바로 그 현실을 좀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고뇌와 한계, 정말 와닿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과거 문제의 결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을 보여줬다면 이제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1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 희생이죠. 갈라디아서 1장 중요하죠.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인간적인 지혜나 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은 계시, 그러니까 신적인 드러냄에 근거한다고 주장해요. 그 권위를 강조하는 거군요.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의 권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강조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이 구절,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4절 말씀. 여기서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표현이요. 이게 좀 풀어보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자체를 그냥 내어주셨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강렬하게 다가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무엘하의 다윗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윗은 기근이라는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즉 사울의 후손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을 택해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는 죄라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 즉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렇죠. 이건 인간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방식과는 뭐랄까 질적으로 다른 접근인 거죠. 세상의 어떤 왕이나 지도자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과 능력의 표현이 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몸을 내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왕이라. 아까 다윗 이야기랑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해지네요. 네. 자, 이런 신적인 해결 방식과는 또렷하게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 이걸 에스겔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고대에 아주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도시국가죠. 두로, 그 두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두로왕. 교만의 상징처럼 언급되죠. 맞아요. 이 왕이 성경에서도 묘사하기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이 왕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 즉 만국의 왕이심을 선포하거든요. 아, 만국의 왕. 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두로 왕이 쌓아올린 그 부, 권력,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게 영원하고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유한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는 그냥 덧없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뭐랄까, 인간이 이룬 성공이나 힘에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두거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결국 진짜 힘과 안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인간의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받는다는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게 인간 지도자의 한계, 다윗,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한 신적인 해결, 그리스도, 또 인간적인 교만의 결과, 두로왕,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마지막 본문인 시편 77편이 그 실마리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아, 시편 77편. 탄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죠. 네, 맞아요. 이 시편이 시작부터 아주 처절해요. 시인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깊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 보면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조차 거절할 정도의 절망감. 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벗어나나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과거를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과거요? 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억하는 것. 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뭐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을 막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기억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죠. 네, 어떤 의미가 더 있나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재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잡는 아주 능동적인 신앙 행위예요. 아, 능동적인 행위군요. 네,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느끼면서도 과거에 분명히 증명되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현재를 이겨낼 힘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출구의 빛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그 신적인 개입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절망을 돌파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이 네 본문이 한계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서로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에서는 인간 지도자가 피할 수 없는 한계와 타협을 받고요. 네, 다윗의 경우 에스겔에서는 인간의 성공이 가져올 수 있는 교만과 그 끝을 확인했습니다. 두로왕의 이야기였죠.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자기희생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적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시편 77편은 절망 속에서도 과거의 신적인 행적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네요. 이 본문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와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요한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더 주목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에서 여러분이 각자 좀 가져가실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사례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리더라도 인간 리더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주심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죄에 대한 유일무이한 신적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 셋째, 두로 왕의 경고처럼 우리가 성공했을 때일수록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겸손함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넷째, 시편 기자의 여정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과거에 경험했거나 혹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긍정적이고 초월적인 힘, 이 본문들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겠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현재를 버티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되살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무엘하, 또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교만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에스겔, 과거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소망을 잃지 말라 시편 77편, 이런 메시지들이죠. 네, 오늘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신적인 능력, 그리고 희생이라는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 좋죠? 그건 바로 기억의 힘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이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던 아니면 오늘 본문들처럼 어떤 신적인 개입이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던 간에요. 그렇게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행위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혹은 스스로 느끼는 한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억의 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을 죄로 온 땅의 기근이 임금 왕 다윗의 한계 보이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네. 자기 몸을 주신 왕 나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네. 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셨네. 거짓 사도들의 비난과 조롱, 바울은 오직 복음을 자랑했네. 사람의 지혜 아닌 오직 계시로 자기 몸 주신 그리스도를 전해냈네. 자기 몸을 주신 왕 나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네. 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어 나를 구원하셨네. 두루왕의 교만 자신을 신이라 여길 때 만국의 원 주님은 심판을 내리셨네. 어떤 인간 권세도 주님만 무력하니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리. 자기 몸을 주신 왕 나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네. 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셨네. 거짓 사도들의 꿈방실은 과거의 주님을 기억했네. 홍해를 가르신 귀한 일들을 묵상하며 다시 소망을 얻었네. 자기 몸을 주신 왕 나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네. 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셨네.